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을 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희망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안 돼?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보다 약간 앞선 왕조가 조선 왕조가 있죠? 네. 조선 왕조는 몇 년에 시작했습니까? 알 길이 없죠? 네. 1392년에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났죠? 네. 1910년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냐면 519년 동안. 519년 동안 한 왕조가 유지된 것 상당히 좀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519년 동안 한 왕조가 유지되면서 그 이씨 왕조의 왕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요건 좀 알만한데. 이것도 역시 알 길이 없습니까? 네. 20명은 넘고 30명은 안 됩니다. 네. 27명이었습니다.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까지 해서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레미야 32장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유대나라의 역사는 유대나라에서는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는 몰라도 성경의 역사는 좀 아는지 봅시다. 유대나라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가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역사는 잘 몰라도 남의 나라 역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사울부터 시작해서 유대나라는 왕이 총 20명이었습니다. 중간에 나라가 갈라져가지고요. 북쪽은 더 먼저 망했지만 북쪽의 왕이 더 많았습니다. 그쪽은 더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정통성이 없던 왕조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힘센 놈이 내가 왕할 거야 하고 나대는 바람에 북쪽은 왕조도 여러 개고 왕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먼저 망했지만 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정통성을 가진 남쪽 유다나라는 왕이 총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의 왕이 마지막 장면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 꽤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해서 용감하게 나라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잘 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던 유대나라의 마지막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요시야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 망해가던 고려 왕조의 공민왕의 개혁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유대나라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이었습니다. 16번째 왕, 거의 마지막으로 왔을 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유대나라를 개혁하고 잘하려고 해서 강해지게 했다가 그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나라가 좀 힘이 세졌다 해서 힘이 엄청 센 줄 알고 약간 오버했습니다. 무슨 오버를 했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진짜 강한 나라인 애굽이 유대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남쪽 애굽 쪽에서 전쟁 준비 다 해서 우리 아수르 원정 간다 하고 이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쳐부시려고 원정을 가는 길에 나섰는데 요시야 왕이
아수르하고 좀 더 친했나 봐요. 그래서 니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중간 길목에 있는 요시야 왕이 막으러 나갔습니다. 야, 아수르 치러 간다는데 그걸 뭐하러 막으러 나가가지고 유대 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참견을 하다가 그만 바로 느고 왕의 전쟁 중에 전사해버립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라가 좀 세진 줄 알았는데 진짜 센 게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구나. 애굽은 진짜 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죽은 요시야 왕 대신에 이제 몇 번째 왕? 17번째 왕으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17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는 3달밖에 못 다스립니다. 3달밖에 안 됐는데 남쪽 이집트의 왕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3달 만에 여호아하스가 붙잡혀 갔으니 이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는 자기 뒤를 이을 자기 아들 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자기 맘대로 새로운 왕을 18번째 왕을 세웠는데 역시 이 사람도 요아스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누가 세워준 왕이에요? 애굽이 세워준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들처럼 애굽이 세워준 왕들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여호야김 왕은 애굽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애굽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말 잘 들으면서 다스렸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잘라버리지 않아서 11년을 다스릴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11년간에 국제정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을 전사시켰던 애굽이 최고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11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북동쪽에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벨론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때 시작된 나라예요.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 있을 이때쯤에 강해진 나라입니다. 원래 오래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때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렇게 대치할 만큼 강해졌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어디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애굽이 제일 센다고 생각해서 애굽 말만 잘 들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만 바벨론이 더 세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새롭게 더 센 나라가 나타나면 약한 나라는 바로 노선을 잘 타야 되는데, 쉬운 말로 줄을 바로 잘 서야 되는데, 줄 바로 바꿔야 되는데, 이 또 아무리 작은 나라도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명나라를 섬기다가 명나라가 약해지고 청나라가 새로 등장했는데도 그 명과의 의리를 못 버리고 더 세진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괜히 청나라한테 대들었다가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정묘호란, 여기 호란의 호란은 이게 청나라 쪽이 쳐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가 내려와서 땅에다 머리를 박는 굴욕을 경험했던 게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잖아요. 더 세진 청나라에 대해서 빨리 이게 안 바꾸고, 제가 이 역사를 너무 이렇게 해석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쨌건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였거든요. 유대나라도 더 세진 바벨론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이 센 줄 알고 애굽에 붙어 있다가 그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더 세진 바벨론 나라가 이 녀석들이 계속 애굽에 붙어 있어. 우린 애굽을 이긴 나라인데 맛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19번째 왕. 이제 여기에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었잖아요. 19번째 왕. 20명의 왕 중에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19번째 왕으로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약간 헷갈려요. 근데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바꾸고 세웠는데 이 사람도 그만 3개월, 3달밖에 왕을 못하고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 너도 그만해라 하고 여호야긴도 잘라버리고 여호야긴도 다시 붙잡아가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마지막 왕을 세웁니다. 20대 왕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겁을 주고 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꽤나 잘 들었습니다. 꽤나 잘 들어가지고요.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11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잘 다스리다가 마지막 한 8, 9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바벨론을 배신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애굽과 친했으니까 우리 또 애굽하고 친해질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화가 난 거죠. 두 번 침공해서 겁을 줬는데도 여전히 말을 안 듣고 또 애굽 편에 들었다 하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상당히 강했고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남의 나라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나라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겨버릴 수 있지만 이겨버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다 다 사람들 몰아서 가둬놓고 그 성을 포위해놓고 2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포위당한 성 안에서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혹독하게 이 작은 나라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를 니들 스스로 경험해봐라 하면서 아주 처절한 상황으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뭐 잡아먹다가 짐승 다 잡아먹다가 유대인들이 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레위기 11장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무거나 다 잡아먹다 결국은 가고 가서 결국은 뭐까지 잡아먹겠다고. 부모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겠다고. 이번에 내기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졌으면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다음에 내 자식 잡아먹을 때 같이 먹자. 이러는 처절한 상황까지 가도록 지켜보고 있던 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도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슨 이야기로 이 공동체를 버티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벌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갖다가 채찍을 들어 벌하시는데 버티면 이긴다라고 버텨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오던 과정에 시간이 흘러가다가 시드기야가 몇 년 다스렸다고요? 11년까지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의 장면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붙어야 될지 러시아에 붙어야 될지 뭐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정신없으면서 헷갈리면서 지도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백성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유대 나라의 마지막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던 중에 그렇게 시드기야 11년까지 버티다 결국 나라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32장의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인 거예요?
시드기야가 몇 년까지 다스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11년까지 다스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이 제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1년 전. 좀 더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나라 망하기 6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게요. 나라가 망하는 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기울어가는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봐서도 곧 망하겠구나 하고 내부에서 봐서도 이제 우리는 망할 것 같다. 이게 충분히 다 된 다음에 결정타만 어떤 조약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을사늑약, 그것이 1910년에 그냥 나라가 정말 잘 되다가 1910년에 갑자기 을사늑약 사인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철도부설권도 넘어갔고 군대권도 넘어갔고 행정권도 넘어갔고 다 넘어갔다가 마지막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나라도요.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려 갔지만 그 11년 동안 나라는 계속 기울어져 갔고 마지막에 몇 년간은 결국 성이 다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 다 끝나가던 그 과정 중에 마지막 6개월 남은 상태가 예레미야 32장 상황입니다. 참 처절한 상황이겠죠. 참 힘든 상황이겠죠. 이때 2절 보면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은 유대 나라의 성입니다. 포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절의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할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특별한 죄인들을 가둡니다. 주로 정치범들을 가두죠. 그럼 왜 예레미야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는 이 전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아는데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불순종해서 이방의 채찍을 들어서 이 유대 나라를 벌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자꾸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데 당시의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우리는 버티면 저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면서 버티겠다고 하면서 처절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뭔 말을 했냐면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항복해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마지막 망해갈 때 몇몇의 선각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세니까 우리가 일본에 붙읍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국노의 친일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했던 자들을 을사오적 이렇게 표현해서 그 후손들까지 우리가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뭘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버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세가 바벨론입니다. 항복합시다. 우리나라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소리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냥 개인도 아니고 누가? 선지자라는 자가. 이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거 입을 틀어 막아야겠죠. 생각 같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인데 그래도 백성들의 인정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를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망한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그 소신을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여전히 무서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 상황이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는 3절, 5절까지 쓰여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읽어보면 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친척이라는 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나돗이라는 어떤 지역에 원주의 아나돗의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우리 땅이 있는데 그 땅 네가 사라.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버티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저들이 물러나가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끝을 다해가고 있는데 짐승 다 잡아먹고 애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의 끝을 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땅을 사랍니다. 여러분 땅을 사시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밭을 사라는 그것도 망할 나라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회사의 물건을 누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세탁기 하나를 사도 이게 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사야 되잖아요. 왜? 산 다음에 AS가 잘 돼야 되니까. 뭐 샀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 사려면 큰 돈 드는데 망할 회사 물건, 망할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때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뭔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로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는 자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 네가 사라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네?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혹시 거래를 하더라도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조용히 해야죠. 근데 7절 이하의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에 써서 임봉하고 계약서 확실히 쓰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갖다가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망해갈 나라의 땅을 사면서 이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계약서 확실하게 쓰고 그리고 계약서에 사본 하나를 갖다가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줘서 내가 이 땅 산다라는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무리에 속해진 어떤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땅 문서 잘 지켜라. 곧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토지 소유권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말로 망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땅 사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다 합니다.
예레미야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예레미야는 이때 그냥 땅 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때요, 희망을 산 겁니다. 희망을 산 겁니다. 우리가 잠시 한 70년 후로 넘어가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나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다니엘서 9장으로 연결됩니다.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니엘서 9장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무슨 책을 봤더니 예레미야의 서책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유대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몇 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70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자기 나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70년 다 돼가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이었고, 그 기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였고,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나는 내 백성이 구원받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70년이 찰 것에 대한 기억을 찾아냈던 성경이 누구의 책이라고요? 예레미야의 책.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이런 데 보면 이 땅의 황폐함이 70년까지 가리라 라고 예언을 기록해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 25장에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몇 년 후에는 회복된다. 70년 후에는 회복됩니다 라는 것을 그의 서책에 기록해 놓고 그 사람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다니엘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목숨 바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산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분명히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70년 후면 회복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땅 산 겁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약도 공공연히 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땅 샀음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점점 저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죄악의 세력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선택한 그 사람들은 작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마저도, 이 제7일 아시길 예수재림교회,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늙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상황을 보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힘이 없어지고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가진 자들, 바로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2018년 새해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17년이었고 내년이면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새로운 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새로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겠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 중에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남의 돈 꾼 빚 때문에 걱정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새해가 됐다고 해서 자, 새해가 됐으니 이제 희년입니다, 다 탕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식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죠. 새끼 정말 말 안 듣잖아요. 내가 희망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말 안 듣죠. 그놈이 2018년 새해가 되었다고 정신 번쩍 차리고 말 똑바로 듣고 그렇게 됩니까? 말 안 듣던 놈은 계속 말 안 듣고 한 살 더 먹으면 더 말 안 듣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냥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갈 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재림성도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만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져 갈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상해져 갈지라도, 지금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 삶에 새로울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재림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지금 땅 사는 건 바보짓인 것 같고, 지금 내 신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지만 70년이 차면 나라가 회복된다. 이것을 믿었던 예레미야의 믿음, 그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2000년이 차면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 넘어간 것도 벌써 18년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어. 당장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긴장하며 사는 거 바보짓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어. 이 땅에서 우리 한평생 다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다 살 것에 대한 준비나 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의 1권 81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짓밟아 버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무식해 보이죠? 뭐 어떤 정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것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이래봬도 제가 시를 외우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외우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국의 작가 번더필드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적이죠? 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외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줄, 날마다 꿈꾸며 살았답니다. 둘째 줄도 끝났습니다. 셋째 줄, 오늘과 다른 내일이 오기를. 셋째 줄 끝났습니다. 시가 다 끝났습니다. 제이 번더필드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옛 이야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외우기 쉽겠죠? 기억절보다 쉽죠? 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날마다 꿈꾸며 살았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오기를. 오늘 이곳에 귀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꿈꾸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이 오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다 결국 예수님 맞이하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주변이 어떤 문제들이 가득하든지 간에, 이 교회에 혹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레미야처럼 희망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희망에 의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에 의하여 오늘 하루를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2018년은 분명 우리에게 오래 같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주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을 부르겠습니다. 네,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내 영혼 쉬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나 혹 절망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례교회를 복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분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